저는 1996년 3월에 파리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 교단에서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파리에 왔는데 벌써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선교 훈련을 함께 받았던 24명이 있는데 그 동기들 중에서 저에게 그때 일들을 회상하면서 사진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4명이 우리 선교사 훈련을 21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4명은 돌아가셔서 천국 입성을 했고 4명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몰라요. 사역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훈련 받은 것이 어저께였고 또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람이었는데 2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그분들이 벌써 은퇴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심하게 흐릅니다. 멈춰줬으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흐르는 것이 바로 세월입니다. 그 세월은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리미트가 있다 이거예요. 100세 시대를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용한 시간, 우리가 생산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짧고 세월도 짧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인생의 엔트로피만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열역학 법칙이죠. 이 세상의 에너지는 항상 사람이 사용해도 보존이 되지만 그러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무질서한 형태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 안에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허비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붙들어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의 세월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논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논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좋은 의견을 내서 최상의 합의점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비난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논쟁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토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곧바로 논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소모시켜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인격도 무너뜨립니다. 감정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거칠어지고, 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거칠어져요. 말이 험해지고 호전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싸움닭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논쟁을 붙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자칫 허탄한 일에, 발전적이지 못한 일에, 의미 없는 일에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고 소중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가만히 계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논쟁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우선 그들이 걸어온 논쟁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주었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줬느냐? 딱 보기에도 토론이 아니잖아요. 딱 보기에 벌써 시비하는 거잖아요.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토론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전적인 미래의 일을 도모하고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싸움을 건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비하고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곤경에 빠뜨리고자, 흠집을 내고자 그들은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동기가 불순하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경우에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정말 어떤 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성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고 또 대답해 주는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해주고 나면 나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질문도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알죠.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닫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험해보고 난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식이죠. 그런 질문은 선한 질문이 아닙니다. 유쾌하지도 않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싸우자고 하는 거죠. 뒤에 복선을 깔고 뒤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좋은 질문,
정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서로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기 위한 질문과 대화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롭게 피해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만났다면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에이, 뭐 밟았네, 똥 밟았네, 그래 생각하고 그거 연연하지 말고 빨리 그 생각과 느낌을 털어버리고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만나면 유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나 우리나 소모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소중한 일을 위해서만 살기에도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확보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대응이 나오는데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싸움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대립과 싸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싸움은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꼭 싸워야 한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싸워야 된다면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중국의 고전 중에 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여러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 제가 그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서 서점에 사다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흔에 있는 손자병법. 그 많은 인생의 지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 손자병법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싸우지 않는 길이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이겼을지라도 상대나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책 중에, 이 싸움의 책 중에 36개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36개 주랭랑. 마지막 개 중에 36개 개 중에 36개 마지막 개가 뭐냐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피하라. 도망가라 이거예요. 싸워야 될 상황에서 도망가는 거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싸우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전략이 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싸워야 될 상황이 왔을지라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설사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와 아픔과 그 결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싸울 만큼 누군가 싸워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인생이 길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짧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이제 단칼에, 한 방에, 순식간에. 무협지에 보면 강무의 고수들은 길게 싸우지 않습니다. 삭삭 하다가 한 방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싸움이 길어지고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이전투고 진흙탕의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과 악이 없어집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요. 그게 싸움의 결과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좋고 싸우려면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이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간단하게 끝내셨어요. 길게 시비를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끝내셨어요. 주님은 고수십니다. 단칼에 한마디에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길게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주님은 화끈하신 분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요한이 하는 일이,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딱 이 한 말씀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러버리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깨달았어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 또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주 불쌍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논쟁을 멈추셨습니다. 왜? 논쟁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허를 찔린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끝내셨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끝! 더 이상 말 섞지 않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런 무익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익한 논쟁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계속 이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만 나오게 되고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정말 선하고 귀한 일에만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 이런 사람을 가능하면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불편해하지만 막상 보면 자기 자신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협력하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들과의 논쟁을 빨리 끝내시고 서둘러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가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런 논쟁을 계속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서둘러 나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빨리 접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인생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동안 여러분,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머리가 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가서 보면 머리가 하얘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흘렀다 이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대가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가 말하는 세월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뜻, 시간과 기회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가치 있는 일, 후회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